시작합니다. 지금 진짜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같아요. 첫날 28명 나오셨는데 오늘 31명 나오셨습니다. 들어갈수록 박자가 내려가는 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렇게 좀 힘을 받다가 조금 힘이 빠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시편 1편부터 3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어저께는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말씀을 확인해 보았지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읽은 시편 4편 말씀은 또 한 번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과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높이 하늘을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맹금류인데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늘을 잘 날던 이 새가 땅에만 내려오면 허당이 되는 거 아십니까? 아주 맹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먹이를 잡아서 먹고 있다가 이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그대로 잡아먹히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단 맹수가 나타나면 이 새가 당황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서는 잡혀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만각의 호수 레테호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 레테호수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뱃사공이 말합니다.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서 건너겠습니까?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뱃사공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괴로웠던 일들을 잊게 됩니다. 그거 잘 됐군요.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 여인이 기쁜 얼굴로 답하자 뱃사공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물었죠.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과거의 기쁜 모든 추억도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이 말에 이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뱃사공에게 말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 슬프고 아픈 기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삶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소중한 추억들이 남겨져 있죠. 기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습니다. 행복했던 추억, 정말 감격이 있던 추억,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인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고서 사울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도망쳐야만 했던 그때 일수가 있다고 이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의 인생의 시간, 그때 불렀던 고백이다, 그때 간구했던 기도일 것이다. 이 시편 4편이 그때 부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왕궁을 떠나 도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언제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후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암투가 치열한 상황 속에서 넷째였던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과 대지수장과 모든 신하들을 회유하고 모반을 일으켰을 때 그때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로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몇 번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이런 건 어떠십니까? 어떤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1번, 사울에게 쫓기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 시기였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청년 시기가 바로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을 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장악하고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중년의 시기였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도니아가 또 모압을 일으켰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윗이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노년의 때였던 것이죠. 그 노년의 때에도 환난과 위기를 만나고 있던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편 4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여러 삶의 자리에, 여러 인생의 자리에 환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도 그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눈물골짜기가 있던 것이죠. 괴로운 삶의 걸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번만 있었을까요? 청년 때 한 번, 중년 때 한 번, 노년 때 한 번. 그 인생 세 번의 위기만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절절하고 가슴 아픈 탄식과 절규와 외침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목숨을 구걸할 때도 그랬었죠. 그 딸이, 그 외동딸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을 당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압살롬이 죽일 때에도 그랬었죠.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었을 다윗인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의 많은 자리들을 다윗이 지나야 했었습니다. 다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의 인생만 보아도 수많은 삶의 고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지금 다윗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 그 뒤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무엇이 끼워져 있습니까? 그 중간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한 중에 나를 이미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여기서도 완료형이죠.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전에도 공경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시는 손길을 이전에도 경험했었다는 거죠. 이전에도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당신이시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도 건지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에도 건지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내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오늘 내 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되는데요. 지난날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삶의 여러 고비와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오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지난 5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왔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기억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 40년의 그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해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와 편팔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한숨 짓고 눈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찾아온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지난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에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확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어떤 확신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이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도 내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 문제 앞에서도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청년 시기인지 중년인지 노년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숱한 인생의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또다시 찾아온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런 다윗의 기도는 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번에도 응답하시리로다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확신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4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확신 속에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더욱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기쁨과 환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내 삶에 주신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쁨과 환희와 평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기쁨이, 이런 평안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평강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눈물이 간증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손꼽히는 9.11 테러를 아시죠? 벌써 20년이 더 지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서 2,60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미 국방성 펜타곤에서도 115명이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의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256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이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 343명, 경찰관 84명, 항만 직원 23명까지 총 3,100명이 넘는 희생이 발생한 테러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쌍둥이 빌딩 자리에 다시 건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얼 풀이라고 하는 연못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연못을 2개 만들어서 그 연못 둘레에다가 대리석에다가 희생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We will never forget.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숨진 위대한 영웅들의 희생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까먹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스 불 끄는 거. 냉장고에 핸드폰을 넣어두지 않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시동을 켜놓고 집에 들어갔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나와보니까 시동이 돌아가고 까먹어서 그런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